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집트의 카이로의 3000년 된 무덤의 미라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무덤이 30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곡식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완두콩이 들어있는데 이 완두콩이 뭐 바싹 말랐고 딱딱하고 쪼그라져 가지고 도저히 생명이 없어 보였지만은 이걸 갖다다가 시험 삼아서 그걸 심고 물을 주고 한번 갖고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100년을 산 뒤에 없어지겠는가?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난번 금요일 날 2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건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서둘러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 찾아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마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 돌 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지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헛소문 낸다고 제사장들이 경비병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경비병들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천사를 무서워해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 이런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도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떨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여인들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그 말한 대로 무덤 안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두려움과 기쁨에 찬 마음으로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알리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여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 발을 붙잡고 거기서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느 다른 지역이나 어느 집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이나 어디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지 아니하시고 저 북쪽 멀리 있는 시골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왜 제자들 보고 하필이면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먼저 제자들의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지도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저 남쪽에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도 지방에서 태어났어. 부산쯤 태어났는데 그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어린 나이에 다시 들어와서 살 때는 이 남쪽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저 북쪽 우리로 말하면 평안도 저쪽으로 북쪽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북쪽 지방이 그게 갈릴리야. 그 갈릴리 아주 시골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그런 곳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은 태어난 곳은 이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은 고향은 갈릴리라고 북쪽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배가 가면은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꼭 밤에만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는데, 이때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이 이때 예수님 처음 봤으니까 누군지 몰랐지요.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니까 순종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고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때 처음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기적, 그 가나도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저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고, 역시 갈릴리 지역의 산 위에서 산상보훈을 선포하실 때도 함께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귀신 들린 사람과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제자들이 함께 거들어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처음 부름받고 처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이고, 첫 신앙을 가졌던 자리, 신앙의 요람이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 곳이며 주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실패와 좌절감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에서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큰 소리 쳤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은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비참하게 도망가고 비겁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마디로 절망과 좌절 그리고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소리 쳤건만 결국은 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죄책감,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놈이야.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자신을 원망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입을 모아 바로 며칠 전에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던 그 제자들의 꼴이 지금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량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최창수 목사도 바로 그 제자들 속에 섞여서 앉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나도 지금 거기 앉아있구나. 좋고 잘 나갈 때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큰 소리로 그렇게 자신만만했건만 언제라도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감동이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 옆구리도 만져보았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도 같이 했어요.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주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옆에서 열심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고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은 참 장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군중심리에 쌓여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도 할 수 있고 옆에서 누가 이끌면 교회 일도 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주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했어. 내 눈으로 봤어요. 대화도 나누었어요. 만져도 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이 내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주님 부활했어? 나 봤어. 나도 얘기도 했어. 그런데 나의 삶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못난 제자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못난 나를, 못난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새롭게 출발해보아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줄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내 형제라 그래 불러줘요. 아까 천사들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해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길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경비하는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내 형제라고 그래요. 아니, 나를 모른다고 배신한 비겁한 놈들, 그 놈들에게 가라. 그 배신자들에게 가서 얘기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해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 부끄러움과 낙심은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끝이라면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무덤이 과거의 장소라면 갈릴리는 미래의 장소요, 무덤이 정지되는 장소라면
갈릴리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어인 사랑이고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고 관심입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좀 기다려, 내가 시간 되면 갈 테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셔서 준비하고 계셔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상 종교와 다른 점은, 우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보따리 사들고 가서 비나이다 하고 해결되면 그만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 내가 예수 옛자도 모를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고 예수님 먼저 갈릴리 가 계셨어. 준비하고 계셨어. 우리의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갈릴리로 가서 그 주님을 만납시다. 모든 실패와 좌절감을 떨쳐버리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출발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받으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희망을 잃고 이젠 뭐하고 살아야 하는가 허탈감에 빠졌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어 가라고 하시면 미리 그 자리에 가 계시고 하라고 하시면 미리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의 사명이 떨어질 때 머뭇거리거나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주고 주님의 사명을 주면은 아이고 나는 못해요, 시간이 안 됐어요, 뭘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코비가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앞부분에 보면은 결혼한 딸의 얘기가 나옵니다.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애 키운다고 애 뒷바라지 때문에 자기 일을 하나도 못한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아버지, 어린아이 하나를 기르느라고 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가 아닌가요? 딸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이때 스티브 코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아,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달력을 아예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다. 아이 기르는 게 제일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딸아이는 소중한 일이 지금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을 아무도 못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코비가 뭐라고 해요? 달력을 아주 없애버려. 너는 지금 가장 소중한 일에다가 내 자신을 투자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쁜 시간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거 친구 만나고 세상 사람 만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건 못한다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세상 일 못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들 한 7명이 모였는데 그 심정이 참 이 양반들 마음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나고 보긴 봤는데 이게 내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부활했으면 했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지금 예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의 환경이 변한 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 6명도 아유 나도 갈란다 그러고 다 따라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사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 가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떠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말 한다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듣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가라고 그랬지 않냐. 그 우리 갈릴리 가자. 가서 그 예수님 만날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은 일을 지시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거는 안쪽에 없는 거야. 없고 다 잊어버렸어.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 줄 따라간 거야 예수님. 그래가지고 물론 밤에 물고기를 잡지요. 3년 지났지만은 배는 그대로 있고 그물도 그대로 있어. 기술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배에 가서 옛날 하던 식으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자, 그래가 해가 붕붕 떠오르자 어두부두가 저 앞에 안 보입니다. 바닷가로 나오는데 그 호숫가로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가지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커서 그 갈릴리 호수 그래도 맞고 갈릴리 바다 그래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저 해변가로 나오니까 누가 저 썩어가지고 있는데 어두워서 형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른쪽에 던지라니까 일단 순종은 또 잘했어. 이 양반들이 보면 그 오른쪽 던지라니까 야 그럼 우리 오른쪽에 던져보자.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는데 예수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지 몰라서 이 제자들이 그 정도는 관심이 없는 거요. 예수 20년 30년 믿어놓고도 몰라요. 그래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냥 물고기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치 빠른 요한이 가만있어. 방금 그 음성이 그 예수님 음성 아니에요? 그러자 나는 또 조금 더 밝아졌겠지.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 요한이 소리칩니다. 야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도 긴가민가 했겠지. 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로 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변가로 와서 말에서 들릴 정도니까 깊이는 안 있고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었겠죠. 그 뛰어 들어가면 이 정도 들었겠죠. 물속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옷 입고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배를 대놓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 이미 다 준비해놓고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리 와 같이 아침 먹자. 제자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베드로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요? 아닙니다. 베드로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 옛날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아니고 바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 예수 아버지가 요한이요 요나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걸 의심을 좀 가져. 이상하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나야 요한이야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요한의 아들은 누구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고 신앙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신앙의 아버지야 요한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은 아십니다. 3번 똑같은 질문. 예수님께서 그럼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인중부교회 아무개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고 낙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라. 내가 새로운 사명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갈릴리로 갑시다.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내 인생의 장이 열릴 수 있음을 굳게 믿고 다 같이 힘차게 일어나서 갈릴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 호수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갈릴리는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요,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했던 결단의 자리이며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자리이고 주님을 깊이 느꼈던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갈릴리입니다. 세상에 찌들려서 이리저리 살아간다고 그때 그 감격을 잊어버렸던 그 감격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처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세례받고 눈물 흘렸던 그 자리, 기쁨받고 감격과 더불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내가 위험하고 곤란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를 십자가로 용서하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약하기만 했던 부끄러운 나를 보시면서 형제여,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곧 나의 갈릴리.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갈릴리, 나만의 갈릴리로 갑시다. 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은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 잘못되고 부족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죄책감도 떨쳐버리고 힘차게 일어서서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달려간 것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를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